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생명 가운데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켜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죠. 어린아이 시기에는 정말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자라고 또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의 신앙 수준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신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라며 지적인 성장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뭘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변 정보나 지식 같은 데도 어둡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이러면서 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키가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몸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기만 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전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친구와의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내 거야 하면서 고집을 피웠다면 자라면서 양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과 신체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 모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은 다 자랐는데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거나 몸은 어린아이인데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어른 행세를 한다거나 뭔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적인 성장과 또 신체적인 성장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개발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이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내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면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면,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삐걱거리면 괜히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관계도 성립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또 영적인 생활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한 장군이라고 다윗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사울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밑에 다윗과 같은 부하를 두었다. 그럼 뿌듯해야 됩니다. 그래봤자 내 부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그 다음 날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대신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도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이런 죄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칠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어겼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나사르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걸 보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또 블레셋과 싸우는데 손에 무기가 없으니까 그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시체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으면은 제정신을 차릴 텐데
영적인 시야가 비뚤어지니까 블레셋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다. 파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내에게 배반당한 이 아픔과 슬픔을 어디에다 푸느냐? 창녀를 찾아가서 창녀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이걸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창녀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미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의 관계는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인간관계, 자기의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과의 관계죠. 화평과 거룩함.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따르는 것, 또한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죄의 장벽을 허물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장벽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또 믿음의 조상도 두지 못했고 율법도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그냥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그런 장벽도 허무셨습니다. 가끔 여행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소개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전혀 거리감이 안 느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옷차림이 좀 누추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상이 좀 안 좋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나 마음의 벽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커져 반갑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옆자리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거 보면은 왠지 말을 걸고 싶고 친근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이런 마음의 경계심과 장벽을 허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띠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띠로 묶으면 좋으나 싫으나 그냥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제 개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장모님 와 계시죠? 어릴 때 제 아내하고 처제가 싸우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아다가 머리채를 꽁꽁 묶어 놨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든지 할게 떴든지 어쨌든 죽으나 사나 묶어 놓고, 처음에는 이제 묶어 놓으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니까 때리기 좋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니 화장실 가야 돼 하면 어떡합니까? 졸졸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마다 이 머리채가 묶여 있으니까 이제 누가 가자고 하면은 끌려다녀야 됩니다. 안 가 하면은 자기 머리털을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고 같이, 나중에 장모님이 돌아와 보니까 둘이 머리채 묶인 상태에서 껴안고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마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이 좋은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머리채를 묶는 그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에 매는 띠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엮으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배우자 한번 보십시오. 화평에 매는 띠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겁니다. 이거 끊을 수 없어요. 말 안 듣는 꼴통 부리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양육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 묶은 거 어떻게 못 끊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 옆에는 좀 안 앉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마음속으로 미워하든지 나중에 결국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죠. 다시는 안 보는 방법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자기도 가야죠.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본 구원받은 성도들은 밉거나 좋거나 싫거나 사랑스럽거나 관계없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리도록 보고 영원한 시간대에서 무궁무진하게 계속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묶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참으십시오. 그럼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 정도 사람쯤은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폭을 넓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드리는 예물보다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 화평을 더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형제 자매들 간에 화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뒤에 연보함에 넣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 또 누구 형제하고 또 봐야 되나, 누구 자매 또 만나야 되나 신경 쓰이는 거 있거든. 그거 넣지 마시고요.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가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그리스도인도 들어가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행실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똑같이 가엾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가장이 밖에 가면 무골호인입니다. 직장 동료들 밥 사주고 뭐 다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다 베풉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진짜 모질게 대합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자기 배우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먼저 화평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는 잘해주는데 가정에 들어와서는 싸우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일단 가정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가정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막 가르치고 따지고 도전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불신자들한테 가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호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신자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는 모질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순서가 일단은 자기 가정,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이고 그 다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안 믿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합니다. 직장 상사가 따라주기 때문에 이제 받기는 받는데 이걸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에 안 마시면은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사 눈밖에 날 것 같습니다. 마시자니 자기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느 걸 따르겠습니까? 화평함을 따르겠습니까? 화평함. 상사한테 잘 보이고 웃으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비 맞춰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따라주면서 그럽니다.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 술 잘해. 자네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술을 못 마시라는 법이 있나? 한 잔만 받아. 이것만 받으면 내가 자네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인상 딱 바꿉니다. 자네도 배울 수 없네. 자네한테 실망이네. 자네만은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따라주는 잔을 받아가지고 마셨는데 오히려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표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는 표준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재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거짓 신자인가 하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다고 하면은 신문기사에 댓글이 막 달리는지 압니까? 목사가 공금 횡령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자녀를 학대했다, 간음을 했다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개미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개독, 먹사, 주식회사 예수 이런 댓글을 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들 수준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만도 더 못한 일을 행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욕은 누가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별 신경 안 씁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교 다니는지, 감리교 다니는지, 침례교 다니는지, 오순절 쪽에 다니는지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믿는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환란전 통과를 믿느냐, 환란 통과서를 믿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하고 그냥 도매값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그리스도인이 창조론을 믿느냐 재창조론을 믿느냐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지 개역 성경을 쓰는지 불신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은 무엇에 신경을 쓰느냐?
우리 행실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과 같은지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성경을 쓰고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 바뀝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하는 말은 거룩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두 거룩한 행동들입니까? 여러분 시간 어디에다 쓰십니까? 거룩한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죄 짓는 데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의 돈은 거룩한 일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까? 대부분 폰 가지고 오셨을 텐데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성도들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고 검색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오락하고 게임하고 야한 거 보는 데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돈과 물질이 사용되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신경 쓰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 제사장들이 안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서기관들이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려고 자기들의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사가 혹은 동료가 주는 술잔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면 그 사람과 화평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화평을 앞세우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내세우다가 화평을 깨뜨려서도 안 됩니다.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생명의 문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의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이 또 듣고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듣고 보면 기분 안 좋은 그런 경우 있죠. 똑같은 말인데, 진리의 말인데 그 사람이 인용한 성경 구절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말하는 태도, 거룩함을 유지하긴 하는데 그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진리를 세워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자기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여린 양심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 하다가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자기는 제사도 안 모시고 또 우상 앞에서 절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거룩함 때문에
저기 절에 소풍 가가지고 뭐 범어사라든지 이런 데 소풍 가가지고 절간에 불상 보고 야 우상이다 때려 부수자 해가 때려 부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 다 때려 부수지 않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절마다 찾아다니면서 불상 때려 부수고 거기에다가 저기 예수 믿으라 낙서해 놓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사상 엎어 놓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싸움 납니다. 자기 딴에는 나는 거룩해, 나는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시비를 걸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룩한 거 좋습니다. 거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남의 화평을 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화평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평과 거룩함 두 가지를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간증을 하는데 나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린다든지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시편 99편 9절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화평하게 하는 자인 동시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행실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3절에서는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함과 화평이 있을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되고 주의 산에 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과 거룩함 이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을 핑계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또 거룩함을 내세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때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